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첫 시간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염려와 연약함과 피곤함과 마음의 상처와 눌림들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만이 아니라 은혜의 문이 열리는,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우리가 흘리는 작은 눈물, 우리가 행하는 탄식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한숨까지도 주님 다 들으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받으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141편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140편 시와 아주 흡사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은 매우 급합니다. 악인들의 올무가 놓여 있고 7절 말씀에 보면 뼈가 무덤가에 흩어지는 것 같은 처참한 현실 속에 이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런 모습 속에서 악인에 대한 그 마음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는 그 악인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어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의 이 시편 141편을 말씀을 보면 어제는 하나님 저 원수를 당장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 환경을 빨리 바꾸어 주시고 이 환경에서 보호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면 오늘은 다윗이 놀랍게도 다른 모습을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입과 마음이 악에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제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141편의 이 모습도, 이 다윗의 이 모습도 우리의 이 모습이 이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야 되는, 성장해야 가야 되는 그런 기도의 성숙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원수에 대한 강구도 다윗의 진실된, 마음속에서로는 진실된 모습이었지만 오늘의 이 성숙한 모습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진실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습도,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제와는 다르게 좀 더 성숙한 기도의 모습으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활이 새롭게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신뢰와 그 이해와 그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첫 번째로는 분향 같다 그럽니다. 그리고 손대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리는 이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 원하는 것을 처리해주는, 민원을 처리하는 그러한 분,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향기로운 제사, 다른 말로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소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거룩한 저녁 제사로 흠양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저녁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런 비명일 수 있고 간절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가 된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예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조차 향기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먼저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예배로 드리는 다윗의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수와 적의 파멸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왜 입술입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이 되고 억울한 순간이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가장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면 쏟아내는 말들, 불신앙의 말들,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 그 세상의 말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 내 입술을 통제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통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악인이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억울함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악인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도 자기의 입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울어지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죄는 처음부터 거창하게 오지 않습니다. 빗물에 뚝이 조금씩 베이듯이 이 마음이 세상의 평안함과 악인의 이 진수성찬, 쾌락을 말하겠죠. 이 쾌락으로 조금씩 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모든 것이 뚝이 터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틈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달라는 것은 그 틈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상황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동일하게 욕하고 동일하게 비난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약하다고 나도 악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억울한 상황에도 책망이 들려올 때도 그것을 성숙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처럼 귀하게 받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상황이 무너져도 나는 내 언어의 수준을 지키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세상의 수준까지 내 말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욕하는 사람의 수준까지 내 말을 끌어내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억울할수록 더 주님 안에서 이 믿음과 신앙의 품격이 있는 말들, 더 복음적인 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41편에서 보여주는 무너진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참된 의인의 그런 품격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주님께 피한다 그럽니다. 6절에 보면 재판관들이 바위에서 던져지는 것 같다. 현실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다윗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현실에 자신의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환경의 변화나 사람의 도움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의 피난처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0절에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묵묵히 그 곁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그 안에서 안정과 위로를 경험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성숙해가는 것,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나의 부르짖음의 첫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불평과 비난과 한숨과 낙심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축복과 믿음과 중보입니까? 주님,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